할렐루야. 이 말씀은 가버나움 회당에 있을 때에 하신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가버나움 하면은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이 지역에서 제2의 고향 가버나움에서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이런 기적들은 요한복음 6장에 1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이 지역에 있는 여기에 그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오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옵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한테 하시는 말씀 중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여러 번 들어보신 말씀이죠. 그러면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과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떤 양식을 가리키는 건가요? 제자들이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해서 떡덩이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게 하는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그냥 5,000명만 먹이신 것이 아니고 남은 것들을 버리지 않고 주워 모았더니 12광주리를 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전에 엘리사가 했던 것보다도 훨씬 큰 체험들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일일이 5,000명, 남자만 5,000명한테 떼어준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손을 쓴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5,000명, 여자까지 하면은 뭐 10,000명도 이상 되고 더 될 수도 있는 많은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인데, 우리 여기까지 보면은 이 사람들 기적을 우리도 체험하면 참 좋겠다. 우리도 뭐 한 30년에 오병이어의 기적 한 번만 일어나면은 우리 예배당 새로 짓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주말마다 구름처럼 몰려들 것이고, 이 기적이 요즘같이 매스컴을 타게 되면은 SNS 뭐 이러한 매개체들을 통하여서 유튜브 같은 것들로 그냥 공유가 일어나고 나면은 미국에서도 오고 유럽에서도 오고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와 진짜 대박이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궁극적인 예수님 믿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목적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고도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옛날에 200만 정도 되는, 그 이상 되는 유대인들이 하늘에서 만나가 계속 내렸어요. 40년 동안 내렸습니다. 이건 더 큰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신약에서는 누군가가 그래도 보리떡 5개를 심었으니까 그 많은 것들이 열매를 맺었지만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심는 것도 없이 하늘에서 그냥 비 내리는 것처럼, 눈 내리는 것처럼 만나를 계속 내리신 거예요. 일주일에 6일 동안 내리신 거예요. 40년간 내리신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데만 따라다니면서 눈 내리듯 만나가 내렸다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구약의 기적이나 아니면은 이 가버나움의 또는 고라신 벳세다 지역의 기적이나,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의 목적은 진정한 표적을 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그렇지만 내가 주는 이 양식과 음료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제자들이 따라오는 그 대단한 믿음의 신자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국에 있는 어떤 대학교에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유골 같은 걸 이렇게 여러 명을 이렇게 발굴을 한 걸 가지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해서 3D 프린터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인쇄를 해냈더니만 한 150 몇 센치 정도 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왔어요. 그럼 150 몇 정도 되면은 몸무게로 따지면은 많아봐야 60 안팎, 60kg 안팎 될 건데 그거 가지고 5,000명 먹일 수가 있나요? 안 되잖아요. 사람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참 아무래도 적어도 김종성 집사님 같이 돼도 참 100명 먹이기가 힘든데 남자만 5,000명인데 저렇게 작은 체구가 그 살코기만 알려낸다면은 얼마나 된다고 우리한테 자기를 먹여갖고 그것도 영원히 살게 한다고 하냐.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맞는 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예수님의 진짜 살코기를 그들한테 주시고 진짜 마실 물로 마실 거리로 피를 짜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몸 안에 들어있는 피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믿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말씀대로 안 믿고 믿기는 믿되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성찬식을 하면은 그 성찬식 때에 피, 포도주, 성찬식 때에 떡, 살.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면은 영생하게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천주교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갖고 있고 그 신앙을 믿고 따라오다 보니까 왕들도 만약에 어느 지역에 성찬식을 하지 못하도록 교황이 금지령을 내리면은 전부 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왕권도 그냥 앗길 위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한테 와가지고 비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러면은 실제로 카노사 굴욕이라고 하는 역사에서 보면은 교황의 목을 황제의 목을 교황이 딱 밟고서는 너는 뱀들과 정갈들을 이렇게 밟을지어다 하면서 아주 세상 권력을 교회라고 하는 잘못된 권력이 짓밟아버리고 굴복시키고 굴욕해 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찬식을 못하면은 지옥 간다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백성들이 다 그래 믿고 따르는데 왕이라 한들 그걸 어떻게 거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찬식을 하시고 난 뒤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끝낸 것이 아니라 성찬식은 너희가 매일 먹는 떡과 너희가 매일 마시는 포도 음료수를 가지고 매일 날마다 먹을 때마다 더 진짜 중요한 양식을 꼭 기억하고 먹어야 산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난 뒤에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그와 같은 조언을 했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대답하시면서 거절을 하셨잖아요. 영혼을 위한 영생하는 떡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주님께서 말씀 안에서 주신 뭔가 그분의 피, 말씀 안에서 주신 뭔가 그분의 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깨닫고 주님이 주신 그 양식을 그대로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주님이 오늘 63절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게 100년을 산다 해도 장수했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잘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날마다 어떤 질병으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영혼이 아주 궁핍해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날마다 잘 먹고 잘 사는, 평생을 잔치로 보냈던 부자와 건강도 없어서 막 사방이 헐어가지고 돈도 없다 보니까 의사도 못 만나고 건강이 없다 보니까 병원에 갈 것도 못 가고, 그런데 개들이 와서 헌데를 앓고 먹을 것 없어서 버린 음식을 먹던 나사로의 그 육체보다도, 나사로 안에 있는 속 사람은 그 부자보다도 훨씬 건강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영혼이 우리 자신인 거죠. 아멘. 육체는 불멸이 아니라 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잘 보관을 했다 할지라도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 할지라도 이런 몸으로 부활할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또는 영을 위하여서 마음 맞는 떡을 먹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은 내가 이른 말이 영에 대한 말이요 영에 대한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에 우리가 그냥 떡 먹고 포도주 마시고 할 그런 어떤 의식을 거행할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은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찬식은 특별히 어디 가고 장 봐가지고 오늘은 특별한 메뉴를 하자 해가지고 성찬식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서 무슨 걸 했냐면은 똑같이 포도주와 거기다가 똑같이 주비예요. 똑같이 구운 떡을 가지고 먹으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뭘 더했는가 하면은 이날 유월절날 했다는 거예요. 유월절날 성찬식을 했기 때문에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그 살과 피에 다시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유월절은 뭔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이제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끝을 내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물로 씻기는 의식도 다 하고, 위에 기름 부음 받는 그런 비둘기 형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기름 붓는 의식도 다 끝나고, 피를 전신에 발라가지고 이제 완전히 제사장으로서 취임하는 그러한 의식을 다 마쳤다는 것과 동시에 어린 양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그 관병들이 와가지고,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가 안 돌아가셨는가 보고 돌아가셨으니까 옆구리를 콱 찔렀거든요. 근데 옆구리를 찔 때 그 이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은, 양쪽 옆에 있는 죄수들은 숨을 쉬고 있었으니까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숨을 못 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축 처져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곧바로 숨이 끊어지잖아요. 그 예수님은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의 다리 또는 뼈는 꺾이지 않았냐면은, 거기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신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 유월절 양은 뼈를 꺾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일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뼈 부러뜨려 갖고 먹으면은 유월절 고기가 그들한테 아무 약속을 이룰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것이 되는 거예요. 법궤를 옮겨온다 할지라도 어깨 메우는 방법하고
그냥 새술에다 싣고 오는 방법하고 몇 사람이 들고 오는 방법하고 여러 방법들이 동원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방법은 바로 제사장이 어깨에다가 메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분향을 할 수 있지만 올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향은 하늘에서부터 제물에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는 그 불길을 가지고 향을 피워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식으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다 바꾸어 가지고 잘못 믿고 있는 게 참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영생하려고 무엇을 먹어야 된다면은 주님의 살과 피가 말씀에 있는 뭔가 하는 것을 알고 그대로 주님 앞에서 믿음을 따라서 해야 되는 줄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살과 피를 먹는다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 자신도 날마다 죽는 것 같은 그 말씀에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 말씀에 내 겉사람에 대한 욕심을 부인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뭐냐면은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도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말로도 번역하고 한자로 도라고 하는 것도 번역을 해요. 헬라어로는 로고스죠. 그러면은 십자가의 말씀이란 것은 예수님 죽으신 것처럼 나도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내 겉사람에 대해서 또는 육체에 대해서는 죽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이 겉사람 중에 육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죽어야 되는가 하면은 정과 욕심, 다시 말하면은 세상에 대한 그 뭐랄까 간절히 취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욕심적으로 즐기고 세상적으로 즐기고 세상살이에서 사는 것과 똑같이 차별이 없이 그런 삶이 아니라 원래 유월절은 거기서부터 끌어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거기서부터 이끌어내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것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상태로 매번 계속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의 어린 양,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 말이 너희들한테 걸림이 되었느냐? 그러면은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떡할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 너희들을 데리러 왔는데 어디에 처음에 있었다고요? 하늘에 있던 자예요. 모든 것 위에서부터 있는 자예요. 위에서부터 온 자는 만유에 계시나니 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은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하늘에서 일로 내려오신 이유는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나와 있다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간 이유가 애굽에서 나 이제는 왕궁에는 못 들어가니까 그냥 그 중에 뭐 다른 자리 하나 더 취하러 가볼까? 그래 들어간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 백성들을 같이 밖으로 끌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예수님도 똑같이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너희가 어찌할래? 그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떡 먹으면은 그리로 가겠구나. 유월절 어린 양 먹으면은 여기서 정말 나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만나 먹으면은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겠구나. 이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가신 그곳에 우리들도 이 살과 피를 먹으면은 가게 될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곳은 6장은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7장 가면은 이제 마지막 명절을 얘기하셔요. 유월절은 첫 번째 명절이죠. 어디서 나오는 명절이에요. 그럼 초막절은 뭐예요? 이것은 거기서부터 나와가지고 새로운 장막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보시면은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우니라 그렇게 나왔어요. 이 초막절하고 또 한 번
마태복음에 아주 은혜가 되는 사건 하나가 있거든요. 뭐가 있죠? 요한 마태복음에 있는 초막절에 대한 거. 몰라요? 진짜 모르시는 거요? 어메, 이럴 수가. 뭐예요? 예?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를 데리고 가셔서 처음에 아담이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그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입을 때, 그 장막을 입을 때 그것에 대한 조그만 모형 것 같다 하고 보여주신 거 있잖아요. 베드로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겠나이다. 여기가 엄청 좋사오니 그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 초막절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6월절에서 우리가 계속 가다가 보면은 초막절로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 또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마무리를 하시게 되는 건데요. 그때가 되면은 우리의 이 풀 같은 육체를, 우리 풀이 가지고 있는 금방 져버릴 꽃과 같은 영광을 주님이 영원히 천사들마저도 쳐다볼 수 없는 영광의 형상, 신령한 형상으로 입혀주실 것이 약속되어 있는 명절이 바로 7장에 나와 있는 이 초막절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맞죠? 아멘?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정말? 아니, 부활절이라고 아멘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위하여서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영광의 형상으로 어디에 갈까 하면은 내가 처음 영광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너희처럼 육체를 입고 왔는데 내가 육체를 찢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육체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 있으니 그 길로 너희들도 나와 같이 가자. 이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가는 동안에 뭘 먹어야 되냐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말은 바로 내가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육체뿐만 아니라 정과 욕심, 혼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거듭난 우리 속 사람이 원하는 것, 요거를 따라가게끔 우리의 삶을 잘 컨트롤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쑥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초막절 하면은 어디가 바로 생각나는가 하면은요, 이사야 40장 말씀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침례요한을 보내시면서 모든 육체는 뭐라 했어요? 풀이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영광은 뭐라 그랬어요?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세세토록 있는 좋은 소식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런데 풀하고 꽃은 하나님이 벗기실 것이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 가죽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 가만히 보니까 가죽옷을 입지 않고 지금도 무화과 나무 옷 입고 그거 갖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매일 그런 건 아는데 가끔 보면은 나 무화과로 만든 멋있는 옷 입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정말 왜 저러노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지금 말씀에 대한 이해가 몰지각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의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고 나는 죄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내 육체와 내 혼은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참 완전한 진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가죽옷을 입고 사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삶이고, 풀과 아니면 그 꽃을 좋아서 그거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서로 영광을 구하되, 그런 사람들은 진짜 아버지께서 주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보지를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딱 벗어놓고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이 주실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거를 자랑하게 되니까 바울은 그것을 받기 전까지는 살과 피를 먹고 사는 삶으로 나는 맨날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 자랑은 뭐라고 했어요? 내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자랑하셔요? 고난도 받아야 되고 수치도 받을 수도 있어요. 무시도 당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진짜 예수님 믿기 때문에 개무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약속을 뺏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시당하면은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더 높이시는 그 반전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이제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근호 형제님이 준이 아빠예요. 전화를 했어요. 문자를 보내갖고 뭐라고 했냐면은, 목사님, 속죄일에 염소 2마리를 취해가지고 각각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죽여가지고 바쳤는데 왜 한 마리는 저기 무인 광야로 보냈는가요? 한 마리 죽었으면은 그러면 우리 죄가 다 사해졌는데 왜 또 한 마리는 살려가지고 광야로 보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한 이유는, 그럼 여러분은 그 염소를 왜 보냈는지 답을 갖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말씀의 떡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살과 피를 마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를 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한번 떠보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대답을 하실래요? 그걸 갖다가 아사살의 염소라고 하거든요. 염소 2마리를 취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판단을 하실 때에 양들은 우편에다 둔다고 하셨어요. 이 우편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자기 우편에 앉히시되 오른손으로 앉히었다 하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염소들은 좌편에다 두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창세 전부터 사단과 마귀를 위하여서 예배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거기 보면은 염소가 참 나쁘다는 거예요. 여기 염소는 상당히 고집도 세고 양떼들과 했을 때에 해코지 같은 것도 막 하는 그런 특성들도 가끔 드러내고 하는데, 왜 양을 아니고 저 2마리 염소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제물로 바치고 한 마리는 무인광야로 끌고 가게 하는가요? 왜 그럴까요? 눈이 반짝반짝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아예 나한테는 그냥 별 관심이 없는 얘기다 해가지고 지그시 감고 주님한테 직접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아사살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것은 사실은 히브리어로 된 이름을 우리말로 음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자잘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아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보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냐면은 저기 무인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사람 없는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에즈라고 하는 것이 염소예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 아사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염소 그런 말인데, 대제사장이 속죄일날 2마리의 염소를 취해가지고 요 고집스러운 놈들한테 한 마리는 잡아버리고 또 한 마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것은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게 해서 머리에다가 안수를 함으로써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거기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려놓은 요 염소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사람에 끌려가지고 저 무인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서 거기서 내버리는 거예요. 광야에다가 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이 살다가 죽다가 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 없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요 멀리 보내버리는 염소 무슨 의미인가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까 말씀은 유월절 양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양이에요, 예수님이. 또 한편으로 보면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세상 죄를, 그 다음에 뭐예요?
지고 가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순전하게 순종하는 양으로서 뭘 또 했냐면은 유월절 양같이 우리를 끌어내시고 우리한테 먹을거리가 되어주신 면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죄를 지고 무인 광야로 나아가는 그러한 양이 되셨으며, 우리는 거기에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방법이 죄를 지고 간 아사살의 염소, 아직까지 죽지 않고 광야로 가 있는 그 염소에 대한 의미를 알고, 내 생활에 요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 광야예요. 그럼 광야, 여러분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막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셨으면은 광야 하면은 무조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영적으로 요거구나 하는 연결하는 뭔가가 딱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광야 뭐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이 흔들흔들하는 갈대가 됐을 때 죽기 직전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은 오실 자를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제자를 보내갖고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느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대신하셨냐 하면은 이사야 35장 말씀이에요. 이사야 35장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전에 이사야 35장 말씀 우리 성무집사님 어머님이 다 외우셨었어요. 맞죠? 앞에 나와가지고 이 말씀 딱 외우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 못 찾으셨어요? 구약 1600쪽 정도 돼요. 1600페이지. 찾으셨으면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야훼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지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며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야훼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며 노래하며 시온의 일을 이뤄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말씀 보십니다. 6절에 보시면은 거기에서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하고 딱 연결되는 것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4장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7장 초막절에 무슨 말씀이요? 7장 초막절에 명절의 끝날 예수께서 회중 가운데 서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땅이 어디에 있어요? 생수는 뭐예요? 생수에 흐르는 땅은 어디예요? 이 땅 속에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이 땅이 이전에는 그런 땅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메마른 땅, 광야였던 땅이 아니라, 사막이 아니라 백합같이 무성해지는 아름다운 옥토로 변화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광야로 이 아사사를 보내는 이유가 뭔지를 어림을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이사야 40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3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이번에는 8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야훼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야훼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광야가 어딘지 아시죠? 광야가 어디 있어요? 예전에 우리 모두가 이 땅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땅이었어요. 생명이 없는 죽어가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생수가 샘처럼 흐르더니만, 솟아오르더니만 강처럼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점점 넘치는 삶으로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은 예수께서 이전에 하나님을 대항하던 그 염소 같은 성격을 우리를 꺾어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고 그 살과 피를 먹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때에 일어나게 된 변화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샘물 좀 나다가, 근데 요 물은 계속 퍼내야 되는데 푸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물 마시려고 하는 생각들이 솔솔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물 마시려고 나일강으로 가고, 세상 물 마시려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살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연적으로 육신적인 것은 소돔 땅에 갔던 사람들처럼 조금은 좋아지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실로 물을 마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수를 계속 퍼올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퍼올리지 않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치우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우리 속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하면서 이 땅은 마침내 불사름에 이를 것이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 이르러야 되냐면은 이사야 말씀 62장으로 가서 한번 보십시다. 62장 찾으셨죠? 62장 이번에는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로 5절까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야훼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야훼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와 라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야훼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교로하는 바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이 어느 땅이에요? 광야입니까? 예전에는 다 광야인 거예요. 예전에는 사막으로 죽어있던 우리 영이에요. 예전에는 육신적으로 치우쳐서 홍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6월절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 우리가 거기서부터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게 된 거예요. 아멘. 양떼들이 사막에서 젖을 내는 것이 젖이 흐르는 땅이에요. 뿐만 아니라 심은 것들마다 아름다운 과실을 내고 과실들이 꿀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꿀이 흐르는 그 땅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자, 주님이 목자처럼 우리를 잘 끌어가면은 어디로 가든지 내게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이 가슴에서 양떼를 키우는 젖이 줄줄줄줄 나오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 무엇을 심든지 간에 거기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번성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는 또한 포도 열매가 번성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는 또한 감람 열매가 번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 중에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단 것들을 내는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인데, 그리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아니라 그냥 광야에서 있는 나무처럼, 모세를 처음에 부를 때에 광야에서 떨기나무에서 타는 불꽃을 보고 부르셨는데, 이런 떨기나무처럼 육신을 위하여서 사는 삶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첫째 목적이 뭐였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가? 그의 나라를 통하여 내가 왕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주는 영광을 지금까지 추구해 왔는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막화돼가는 내 심령을 이제 내가 볼 수 있겠구나. 이것이 있다고 한다면 장차 부활에 대한 소망도 함께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광야와 같은 쪽으로 점점 간다면 헵시바 뿔라 같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영광의 몸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아사살의 염소처럼 죄를 지고 간 그 죄들을 우리의 모습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기경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묵은 땅에다 씨 뿌리지 말라. 일어나서 땅을 기경을 하라. 그러면 은혜의 비가 내릴 것이다 말씀하는데, 돌아보고 내한테 아직까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준비 안 된 건 뭐가 있는가? 사막처럼 굳어져 가고 메말라가는 것이 뭐가 있는가? 돌아봐야만 됩니다. 아사살의 염소처럼 무인 광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 가면은 그 염소, 죄 지고 가는 염소를 우리 모습으로 볼 겁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 말씀 뒤에 보면은 마귀의 집, 마귀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그래 나오는데, 귀신들이 어느 날 사람 안에 들어와 있다가 사람이 청소를 하고 이걸 다 수리를 했더니만 귀신들이 이거 왜 이렇게 만드는 거야, 나한테 적성이 안 맞아, 나갔대요. 근데 주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나갔던 귀신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나와요. 물 없는 곳이 뭐예요?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수가 없으면은, 광야 같은 데에 하나님의 영의 생수가 없으면은 귀신의 영들이 거기에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는가 하면은 7 귀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처음 형편보다 더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요거 지금 확 잡지 않으면은 요거 그냥 놓쳐버리겠다 해서 귀신들이 합세해가지고 같이 막 달려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도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예전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아는 건데 뭐 하면서 안 먹어, 그런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요즘 제 아내가 며칠 굶더니만 얼마나 먹어도 되는지 몰라요. 정말 제가 볼 때 저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왜 갑자기 사람이 저래 변하지? 해가지고 걱정이 될 정도로, 솔직한 얘기로 닭 이렇게 끓이는 거 뭐에 있잖아요. 그거 집에 갔는데 맛있다 하면서 제 것까지 뺏어 먹었다니까요. 와, 이런 적이 없거든요. 사람이 정말 의에 줄인 사람하고 의가 뭔지 모르고 불의에 빠져있는 사람하고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실 때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우리 육체가 줄이면은 밥이 맛없는 게 어디 있어요. 3일만 굶겨놓고 보면은 왜 이런 거죠? 왜 똑같은 거죠? 반찬이 맨날 같아? 이러는 남편들은 굶지면 돼요. 그러면 건강해져요. 어쨌든 간에 우리 영이 배고프면은
영이 심령이 가난해지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다 은혜가 되고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이냐면은 경작된 마음인 거예요. 주님 앞에 기경된 마음인 거예요. 묵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안에 끝까지 확 뒤집어 가지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그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에도 마음이 모든 것보다도 부패져 있는데 마음만 바꾸면은 복된 장마비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광야를 조심하자 그 말이에요. 광야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기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나팔절이 이제 울릴 거예요. 오순절 살고 있고요. 나팔절은 첫째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는 나팔이에요. 두 번째로는 진동할 것들은 다 없어진다고 해서 천지 진동하는 나팔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가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흔들리는 것들은 다 없어질 것임을 보이시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면은 뽑아야 된다고 어린애한테 지금 보여주는 징조예요. 세 번째로는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 딱 울릴 때에 우리의 몸이 순식간에 헵시바와 뷸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초막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장막으로 다시 덧입게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팔절까지 우리가 오순절로 살아야 되는 비결인데, 오순절에는 유대인을 상징하고 이방인을 상징하는 두 개의 떡을 드려요. 이 떡에다가 다른 경우에는 누룩을 안 넣는데 누룩을 넣어요. 누룩을 넣는 이유는 우리가 구속을 받았지만 속 사람의 구속만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겉사람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막, 아니 그리스도의 가죽을 입고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누룩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먹는 삶을 십자가의 고난이요, 요걸 갖다가 또 다른 불침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로 구워버리면은 아무리 누룩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무교병처럼 살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불침례가 나를 더욱더 복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또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삶을 꼭 찾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욥한테 복을 많이 줘야겠는데 어떻게 줄까? 그러다가 마귀 한번 싹 놀리고 난 뒤에 욥 한번 딱 다듬고 그렇게 키우고 난 뒤에 딱 갑절로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땅에서도 물론 그렇게 복을 주시겠지만 영원한 영광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해 주시는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고난, 이거 절대로 주님이 나를 무시해서 주님의 나에 대한 무관심으로 그냥 쳐내버려두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한 계단 더 딛고 올라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흥민이가 자기 아버지가 처음서부터 기초를 엄청 연습을 시켰대요. 하루에 슈팅 폼을 갖다가 1000번씩 했대요. 그 어린 중학생 때. 그리고는 저기 독일로 유학을 보냈는데 어떤 포지션에 어떤 모습으로 자세로 뛰는지 간에 때릴 수 있도록 저쪽으로 때려야지 아무 때나 때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 자세를 만들고 하루에 1000번씩 그렇게 훈련을 시켜 놓으니까 지금은 처음에는 아버지가 너무 무식하고 무대보다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체계 있게 훈련을 시키는데, 아버지는 축구선수 조금 하다가 다쳐가지고 은퇴하고 나는데 나한테 호남 푸는 거야 하면서 엄청 싫어했대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아버지 정말 나를 잘 가르쳤다고 감사하면서 그 아버지가 유럽에 무슨 엄청난
그런 축구단의 코치로 발탁되어 들어가기까지 했어요. 기본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기본. 마지막으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기에서, 에서는 우리 옛사람 상징하는 거라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겉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제대로 꺾어놓지 않으면 우리 속사람까지 죽여버리고 다 뺏어버려요. 우리를 광야로 몰고 가요. 그런데 이 겉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우리한테 없어요. 바꿀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분해해서 하나님 이 문제 고쳐주세요. 이 문제 좀 바꿔주세요. 우리 형 좀 멀리 좀 쫓아주세요. 천사 보내가지고 400명이든 4,000명이든 없애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 기도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과 완전히 인격적으로 주님 복 주시 않으면은 저 못 놓습니다. 그 문제만 가지고 주님 얼굴을 구했더니 그 형 에서의 군대가 만나자마자 내가 집에까지 너 인도하고 지켜줄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영의 사람이 건강해지면은 겉의 사람은 의의 병기로 아주 유익하게 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약속의 땅에 그날 부활에 참여할 줄을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드려보라 말씀하십니다. 너 제물을 드려서 다 쪼개져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영원한 하늘에 갈 수 있을 건데, 만약에 기영하지 않은 땅이 있다고 한다면은 너는 광야로 계속 황폐해져가는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사막이 좋으냐? 광야가 좋으냐? 버림받은 황무지가 좋으냐? 주님이 더 좋은 땅으로 바꿀 수 있는데 뭘 선택하려고 하느냐? 이 음성을 오늘 또 잘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